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가끔 답답하고 힘들어서 목회를 하다가 바닷가에 나가보면 참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 넓은 바다라 마음도 편안하고 참 안정이 되는데, 멀리를 보면 참 바다가 잔잔한데 바닷가에 가까이를 내려다보면 잔잔한 파도가 항상 밀려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끝났는가 싶으면 이 파도면 끝인가, 저 뒤에 또 파도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저는 바닷가에 갈 때마다 깨닫는 게, 인생살이에 잔잔한 파도는 항상 있는 것이구나. 목회도 이런 것이구나. 저는 좀 특이하게 신학교를 바로 간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신학교에 올라왔습니다. 참 늦게 목사 안수를 40에 받았고요.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10년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어. 가슴이 터질 듯 했어. 이제 신학교로 올려오려고 정리를 하는 마당에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다 반대해요. 저는 좀 특이하게 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또 저희 처갓집은 3대째 믿는 집안에, 우리 아이들은 외가로 이야기하면 4대째입니다. 참 전부 장로권사 그러다가 저에 대해 와가 제가 변화가 되어서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그게 또 특이하게 우리 쪽 처갓집은 딸이 6이고 아들이 하나, 우리 집은 아들 6, 딸 하나. 5번 타자에 5번 타자가 만났어요. 우리 장모님은 원래 87인데 처녀 때 여전도사였습니다. 맹렬 여성입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이러면 그거 받아가 내 죽기 전에 여전도 회관 지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열심히 특심한 집입니다. 그 집안이. 그리고 또 다 특이하게 장로권사로 전부 다 또 교육자, 교사 집안입니다. 제 바로 위에 동서가 서초구 교육장입니다. 그 위에 동서가 숭실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전부 장로권사 하다가 내 밑에 세명대학교 교수고요. 장로권사 내려오다가 제대에 저도 학교 선생했고 우리 집 사람도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목사 사모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려고 가슴이 터질 때 더 이상은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학교 가려 하니까, 아니 신학교 가면 다 그 참 잘하는 일이다, 헌신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 멀쩡한 게 선생하러 간다고 그래. 여러분, 멀쩡한 게 가야지 모지르는 게 가는 겁니다. 멀쩡한 게 간다고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난의 정말 시작이 됐는데, 1987년도에 총신에 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참 신대원 입학을 했는데 동계 강좌하면서 교사를 사임하고 올라왔는데, 10년 하던 교직을 사임하고 올라왔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갈 교회도 없어요. 이야, 참 절박한 상황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하루는 세계 제일 크다는 순복음교회 가보고, 그 다음에 장로교 제일 크다는 소망교회 가보고, 강림교회 가보고, 이 정착이 안 되니까 그냥 떠돌이 교인이 돼가 여기저기 되는데, 한 날은 그 앞에 가까이, 저희 서울로 이사 온 집 바로 가까이 앞에 지하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하교회에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 14명 돼요. 지하교회가. 목사님이 제가 우리 집 사람 데리고 애들 데리고 오니까 성도 하나, 좋은 성도 왔다고 열심히 나를 보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이사 오시느냐고 하더라고요. 예, 이사 왔습니다. 했더니 좋은 성도 하나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물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거 새로 오시는 분한테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 절대로 뭐 하는 사람은 물으면 안 돼. 이게 몰라서 그래. 뭐 대답도 못 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실망해요. 이게 성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 미안해서 그 앞에도 못 가는 바람에 그 다음 주에는 어디를 가느냐. 우리 집 사람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갈 교회가 멀고 없고 그때 뭐 신대원에 맨날 뭐 퀴즈 시험 치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따라가야 되니까 늦게 또 공부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87년도 3월 달에 그 앞에 사실 이력서를 10통을 가까이 교육전도사 하려고 10통을 이력서 가까이 10통 이상 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안 헤아려봤는데 하여튼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 나이 들었지. 학교 선생하다가 왔지. 아무도 이거 쓰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할 수 없어. 오늘은 집에서 하자. 그러니까 교회를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게 교회라고 그러시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87년도 3월 8일 날 방 안에서 안방에서 TV를 방대상은 있어야 되니까 TV를 앞으로 내밀고 우리 집 사람은 애들 둘이 앉혀놓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쳐다보더니 아빠 왜 이렇게 소리쳐 하더라. 원래 설교는 소리치며 하는 거야. 여기 누구 있다고 소리치냐. 너 있잖아 그랬더니 왜 내보고 소리치냐. 이래가지고 시작한 개척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교회가 잘 자라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주제가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 믿음은 어떤 시험이든지 이긴다. 산 믿음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산 믿음은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참 목회하시면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성도들한테 오는데 대부분의 시험이 한 서너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뭡니까? 물질 시험. 제가 보니까 교인들의 한 70~80%는 물질의 시험 같아요. 이 물질 시험은 아마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물질 시험 계속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단호히 마음을 바꾸어야 물질 시험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하나가 있는 것이 둘 있는 사람 비하면 적고 세 있는 사람 비하면 적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줄로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 위에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꾸 가르칩니다. 물질 시험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시험이 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가 막 어려움을 겪는 건강의 시험도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시험도 찾아오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도 찾아오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시련을 통해서 이 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 베드로전서 1장에 산 소망 산 믿음. 산 믿음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건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건 숨쉬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고 살아있는 것은 활동하게 돼 있고 숨쉬고 움직이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식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죽은 것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시체실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 쉬지 않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죽지는 않았는데 죽으려고 하는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아야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이 병들었는데 죽지는 아니하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산소 마스크 꼽아 있는 그런 상태. 이 병든 믿음이에요. 이 산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마지막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어떨 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목회 상황을 만나고 보니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제 경우는 보니까 처음 신학교 올라올 때 그 뜨거운 열정, 찬송만 부르도 울고 신대원에 다 예배 마치고 다 갔는데 수업을 못 나갈 정도로 밑에 허물어지고 엉엉 울던 그때 산 믿음이면 무엇도 두렵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텐데 갈수록 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건 뭐냐. 어떨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종일 그냥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할 때 있습니다. 강대상 밑에 엎드리고. 그러면 또 좀 씻어지고 또 영적으로 좀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이거를 저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여기 오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목회는 마라톤 경기고, 또 저는 집사 생활을, 저는 전도사 부교육자, 전도사 부목사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집사하다가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참 시행착오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어요. 만일에 다시 한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멋모르게 시집 간다고 무조건 멋모르니까 그냥 개척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는지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또 교회가 신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한복판에 그냥 멍청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7년 방 안에서 시작해서 지상에 올라와가 교회가 제대로 설 때까지 7년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집에 하다가 마루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 아래 약국이, 아래는 약국, 위에는 피아노 학원인데 10몇 평짜리인데 20평이 채 안 돼요. 그걸 다 걸고 이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할 텐데, 방문 열면 본당, 방문 닫으면 사택, 이 본당과 사택이 구분이 안 되는 1년간 거의 새우잠을 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약국 이름이 아팠다가 다 났었다고 다나 약국이에요. 약국 이름이 다나 약국. 새벽 기도 하는데 아무도 교인이 없고 우리 집 사람하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남의 교인이에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도 그 여자 집사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의 아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들 이름이 박력이에요. 박력이 있으라고, 박력이. 그래서 박력이 엄마. 근데 박력이 엄마하고 이제 저하고 세 사람. 애들이 울면, 애들 나오면 이제 집에 그 벌벌벌 기어 나오면 마루에 오면 걔들도 이제 뭐 새벽 기도도 아니고 울다가 지쳐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날은 우리 장모님이 쭉 오셔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탁 하더니, 저는 이제 나갈라 하다가 강대상 뒤에, 강대상도 아니고 이 탁자 뒤에 이제 있는데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 3대째 믿어온 이 집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 믿었지 않다면 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십시오. 3대를 믿어온 이 집안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라고 우리 장모님 땅을 치며 막 울면서 기도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거 교회가 잘 성장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한 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야, 이거 처갓집 덕분에 된 거구나. 이게 믿음의 3대에 내려온 믿음의 유산이
귀한 것이구나. 그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는데, 그러다가 지하로 갔는데 또 지하교회 해보니까요, 지하교회 특징이 그러더라고. 그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게 전기불을 항상 켜놓으니까 항상 회쾌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5년을 지하교회에 있다가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주고 있던 지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관악구 신림동에 통합적 교회 남로에 노회장 하시던 교회가 3번 신도시로 이사가고, 세린교회라고 세상의 이웃이란 뜻으로 그 교회를 매각하는데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 교회를 매입할 수 있으면 오라 했는데, 자꾸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자꾸 가보라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15억에, 난 처음에부터 15억이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씩 주고 있는, 보증금 안 까먹으려고 바락바락하고 있는 개척한 시작한 교회가 봉천동 달동네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산 믿음을 보이시니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셔가지고, 교인이 한 50명 될 때인데 그걸 인수를 했어요. 한 달에 전체 교회 헌금이 한 300만 원 나올 때 교인들이 한 50명 작년 조금 넘었을 때인데 죽기 살기 헌금회가 4억 5천만 원 했어요. 안 놀래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는 죽기 살기가 4억 5천만 원 헌금했는데 10억 5천만 원은 빚져가 했는데, 그 10억 5천만 원 이자가 옛날이니까 2부 이자, 뭐 2부 오리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자만 한 달에 1,080만 원이야. 나오는 전부 인컴이 350, 나가는 건 1,080만 원 이자. 그러니까 뭐 전기세 물세고 이거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은 눈만 감으면 네 믿음대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눈 뜨면 현실이고. 그래서 참 그 시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딱 계약금 있었는데 가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공동의회를 하니까 가가 한번 보고 와요. 그러면 공동의회가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했더니, 세상에 다 보고 오더니 만장일치로 가기로 두 손 들어 가기로 했어요. 지하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던지. 돈은 어떻게 할 거니까 합주기가 됩시다.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년 3개월을 개척교회를 끝나고 이사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교인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느냐 하니까, 가난한 교인들이니까 집에 가도 에어컨도 없고 하니까 교회가 더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먹고 출근하고 먹고 자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교회가 막 맹렬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 믿음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다. 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산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돈에 눌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역할이 세 가지인데 중요해요. 첫째, 성경을 찾아보니까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요약하면 실상과 증거다. 그러면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니까, 믿음은 실상과 증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실상과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4년 8개월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지금은 그 주변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한 600평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서울 시내 지하철 2호선 지하철 가까이 600평이면 제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만 잘 지으면 되는데 지으려고 했더니 지금 재개발에 걸려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 실상과 증거니까. 두 번째 믿음의 역할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모든 걸 다 받으시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의 역할이 뭐냐 하면, 믿음의 역할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믿음은 대저 세상을 이기는 건 이것인데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딴 게 아니고 명예나 지위나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산 믿음은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이기는 것인데, 이번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이 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하반절로 내려가면 7절 9절 10절 내려가면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산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역사하실 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충 한 5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첫째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이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엉망진창으로 하고 세상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전혀 딴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저희 당에는 좀 특이해요. 우리 지금 장로님이 12분인데 시무 장로님만. 근데 모태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중도 회심자래요. 이 전부 중간에 바뀐, 고장났다가 다 중간에 바뀐 사람. 모태신앙도 없어요. 옛날에 술 깨나 마셨거나 잘 놀던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가끔 당회 하다가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나오는 용어가 계속 고로합시다 이런다고. 고수도 치던 용어거든 이게. 그래서 웃어요. 그래 놓고 자기도 이런다. 중도 회심자들 건데요. 그 중에 지금 두 번째 저희 장로님 중에 많은 곳에 간증을 하는 박효진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 경비대대장 했던 박효진 장로. 저희 교회 시무장로예요. 제가 있었던 경상도 저 시골에 있었던 학교가 미션 학교였는데, 두 번째 있었던 학교가
근데 거기 발령받아 갔는데 그 지경에 그분이 청송 감호소에 개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이제 제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올라왔을 때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참 제가 봐도 그렇게 훌륭한 장로가 없어요. 온 집안이 열심히 해요. 그 부인은 우리 교회 총여전도회 회장, 아들, 딸 다 열심히 특심한 집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열심히고. 우리 장로님은 그래요.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우리는 같이 지옥 가자는 이야기 아니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리고 뭐 일사천리로 갈 수밖에. 내가 뭐 지옥 가자는 이야기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나 뭐 보통 보면 긴장도나 뭐 전혀 그런 게 없네. 근데 그렇게 바뀌기까지는, 그전에는 교회 나가던 사람이 아니고 부인한테 코가 끼어가 그냥 교회에 나가주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학교 교사를 하다가 서울에 와서 전도사람이 개척교회 하면서 청송감호소 예배 당번이 돼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있는 데서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 책자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에 어떤 선생님 만나가 변했다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났는데 나를 탁 쳐다보는데요, 원래 형사하고 경찰들이 눈빛이 다릅니다. 대부분 범죄자를 다루니까 탁 이래가지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부인한테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양반다리 해가 이래가 쫙 줄을 쏘아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 보니까 아리우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저보고 그래요. 그 질문 하나 합시다 이래요. 그 뭡니까 했더니, 그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기절이 어디 있어? 이래요. 성경에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독주는 거만케 하는 자 것이요 포도주와 독주는 거만케 하는데 너는 보지도 말지어다. 까닭을 넣으면 창상이 네게 있으며. 쭉 성경이 있는데 뭐 그건 그렇고 또요 했더니, 담배 피우지 말라는 기준은 어디 있어? 이래요. 담배는 뭐 성경에 담배 기록이 되기 전이니까 나오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가르친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인데, 여기 담배 연기를 꽉 집어넣으면 야 이놈아 어지러워 못 살겠다 안 그러겠냐? 냄새나고 어지럽다. 여기다가 소주, 막걸리, 맥주 집어넣고 빙빙 돌도록 하면 야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시지 않겠나? 그랬더니요, 웃어요. 주일학교 애들 다루듯이 하니까. 내가 무슨 거창하게 뭐 할 줄 알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다루듯이 하니까. 그런데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쏘아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반 다리 해가 아주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영혼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강팍하기로 짝이 없는 이 영혼이 감당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시라고 한 10분간 주여 불쌍히 여기시라고 앉혀놓고 10분간 기도를 한 겁니다. 눈도부에 꿇 앉아 있더라고. 미안했던지 자기도 꿇 앉아 있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변화되고 한번 물어봐서 어떻게 그랬냐니까. 와가 막 소리를 꽥꽥 지르길래 미안해가 처음에 꿇 앉았다가 나중에는 막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래요. 그래 이제 가고 난데 에이 전도사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담배나 피워야 되겠다고 담배를 무는데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를 지금까지 잘 피웠는데, 조금 전까지 잘 피웠는데 무니까 속까지 다 딸려 올리더래요. 이상하다 이게. 그 출근 시간에 돼서 급하게 또 이제 출근해가, 이 교도관은 2종류거든요. 한 종류는 이 소장을 하고 있는 간부직, 하나는 하급직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간부직이거든요. 이제 계장이니까 광고를 쫓아갔는데 또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야, 너 담배 하나 가져와봐. 이래가 피우는데 하는 겁니다. 냄새도 못 맡게. 성령께서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본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10분간 한 대 피우고 10분간 땀을 흘리며 에에 하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고 변화가 돼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는데 일조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바뀌게 됩니다. 산 믿음의 역사性바람같이 한순간에 변하십니다. 또 때로는 불과 같은 성령으로 산 믿음을 부어주신다.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절로 전도하게 되고 막 기도하게 되고 모임에 열심이고 구역 예배에 모든 공예배에 열심인 것은 불같은 성령이 가슴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오늘 이 불같은 마음이 식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이거 은혜 받은 거 식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또 잘 이 식어간다 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리고 이걸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또 생수와 같은 성령이 산 믿음에 부어주시는데 수가선 동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생수와 같은 성령이 임하면 이 산 믿음에 아주 잔잔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에 아주 잔잔한 산 믿음에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면서 지혜와 지식도 오면서 잔잔한 믿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산 믿음에 생수와 같은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산 믿음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때로는 빛같이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사람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바꾸는 빛으로,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빛, 바로 세상을 바꾸는 빛이고 산 믿음에 주시는 빛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산 믿음의 평화를 찾는 것.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때로는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산 믿음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많은데 이 산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산 믿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산 믿음의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산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확실합니다. 제가 은혜 받게 된 그 중간에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다고 뭐 열심히 중고등부 했던 그런 것도 별 기억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갔다가 안 믿는 집이니까 때로는 안 나갔다가 군대 생활할 때 외로울 때 군대 갔다가 이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기독교 미션 학교에 가서부터 이제 성경을 대하는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두 가지의 고민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나?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지금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때가 8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창출, 레미신, 여사로, 사사, 열렬, 영역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의 공허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럼 지금도 계속된단 말인가? 이 갈등과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참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1년 뒤에 교목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저 구역장을 누가 해야 되는데 경상도 청송 땅이라는 건 굉장히 오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읍이 진보읍이라는 읍에서 20리 들어가는 산골 마을에 동네 이름이 세장동이에요. 세장동. 새가 날아 들어간다고 세장동이에요. 이 세장동에 할머니 2사람, 학생 3사람 있는데 누가 구역장을 해야 되는데
구역장 할 사람 없느냐고 목사님이 몇 번이나 2주째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성경이 떠오르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고요. 교사라 바쁘고요. 저 그때 이제 학생 과장을 맡았거든요. 바쁘고 안 되고요.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우리 목사님이 광고만 하면 내 머리에 읽은 성경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네. 나는 아니고요. 세 번째, 이 구역장 갈 사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산길 20리길, 산길 오는데 20리길, 하루에 40리길을 왔다. 그 차 타고 갈 수 없는 동네니까 걸어가야 돼. 산길 갈 사람 없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깜짝, 아이 뭔가 그거 저 바빠가지고 안 되고 학교 행정도 바쁘고 안 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수업을 당겨가지고 금요일 되면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산골짜기 20리길을 구역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리러 산길을 20리 가는데 할머니들이 주문이 많아요. 짜파게티 사오라, 내복 사오라. 이거 완전 우체부도 아니고 뒤에 여기 한 짐 싣고 배낭 지고 가는 거예요. 산길을 배낭 지고 산길을 20리 가는 거예요. 가가 예배를 드려요. 이제 할머니 두 사람, 여러분 할머니 찬송은요 뭐 이게 곡조가 없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이거 뭐 하여튼 할머니하고 애들 세 사람, 그렇게 애들은 거의 새벽만 먹고 학교로 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이거를 5년 했습니다. 구역장을 5년.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신 점수를 주신 것이 그때라고 나는 믿습니다. 5년을 그 길을 가는데 가다가 보면 깔딱고개가 있어. 고개가 우리 총신의 깔딱고개처럼 올라갔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 있다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갈 때는 그래도 그냥 가지만 올 때는 어떨 때는 금음달에는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깜깜한데 난탄 들고 오는데 정말 고개 넘어오면서 제 기도는 5년간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터질 듯한 이 가슴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5년간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나중에는 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시면 내가 천국과 지옥의 교통순경을 하겠습니다. 별것 다 했다. 그런데 갔다가 이제 하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는데 할머니들이 주문이 많아가 이거 사가고 저거 사가고 이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5년을 예배 드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정집 방에서 시작했는데 한 마을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야, 나중에는 집에서 못 드려가지고 마을회관 얻어가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미리 한번 연습 개척교회를 해본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넘어오는데 이 5년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웬 청년이 하나 등록을 했어요. 새신자 새가족 등록을 쫙 하더니 이 청년이 새가족 등록을 딱 하더니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강동경찰서 형사계에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강동경찰서 형사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혹시 세장동 모르세요? 그래요. 세장동,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세장동, 그러니까 세장동이래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목사님 학교 선생님 할 때 제가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강동구에서 형사계에 있으면서 지금도 형사계에 있으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제가 새가족 영접하다가 일어서가지고 춤을 췄다. 이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 5년간에 엎드려가지고
오고 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86년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선생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신학교 올라왔고 개척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참 보면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신문에 요란하게 내는 게 아니고 우리 노예부터 저희가 불러가지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부 우리 교회에서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용돈 주고 다 해가 꿈을 가지자. 또 해외는 선교사들 다 불러가지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지금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개척을 해보고 고난을 겪어보니까 다음 내 후배 부목사들에게 절대로 이걸 이렇게 개척은 안 시켜야겠다. 저는 지금 우리 부교육자 여기 지금 우리 부목사님도 와 있습니다만 부를 때 교육 전도사 때 뽑을 때 아주 진짜 심사숙고해가 뽑습니다. 이거 진짜 소명이 있나 없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우리 집 사람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등심 굽어주면서 아주 다 열심히 봅니다. 맞다면 우리 부교육자들은 특징이 제일 적게 한 사람이 8년 있다가 나갔습니다. 12년 10년. 그리고 지금 교회 3개를 개척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곤지암에, 인천에, 이번에는 작년에 용인에 개척해주고 생활비를 전적으로 2년간 지원하고 모자라면 1년간 더 3년 만에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2개 교회는 독립을 했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게 전체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공동체를 걱정해야 될 때가 됐다. 한국교회 앞날에 전체가 너무 개척교회들이 열악하니까 이걸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크나큰 숙제 같아요. 그래서 꿈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여기에서 어떤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교육 우리 당에 보이지 않는 묵인사항이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몇 년간 봉사하면 앞으로 우리는 교수할 사람은 아직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전액 몇 년간을 공부하도록 지원할 것이고, 선교사를 갈 것 같으면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고, 부교육자를 할 것 같으면 개척할 소명이 있으면 개척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우리 당에는 묵인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걱정하며 전체의 판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